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이죠.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와도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마귀가 시험해요.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났는데 시험이 와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 한마디가 섭섭해요.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도 내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하루아침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게으름만큼 무서운 적이 없어요. 이쯤 됐으면 됐어. 그러면서 게으름이 자꾸 우리 안에 밀려들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한 게으름도 나오고 섬김에 대한 게으름도 나오고 모든 매사에 게으름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은혜의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어요.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요. 그때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러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했지, 그러면서 자기 교만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는 불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왜 해야 됩니까? 자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자의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 영혼의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갈증이 있어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털 배가 고파요.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뭘 안 먹어도 전혀 배고픔이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갈급함과 갈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부는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존 와나메이커 같은 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한 자의 비극은 그 자체가 불행이면서 불안이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민족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많은 기록이 시편 142편이나 84편이나 123편 같은 경우는 고라 자손이 쓴 성경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의 레위 자손이면서 고핫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성소를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던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변질되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고라를 송두리째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반역하는 250명을 불이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반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피난을 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저 굴 속에서, 산지에서 이제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 시편 42편이고 123편, 시편 84편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로마의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혀 하지 못하던 방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면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면 영혼의 평안도 주시고, 예배하는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지만은 또 미완성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해요.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고 완성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와나메이커처럼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놓은 예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배 모임 횟수가 줄어지고 시간이 줄어져.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이벤트화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랑방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빠질수록 은혜는 후퇴를 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던 사람이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져보세요. 내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냥 괜찮아요. 처음에 한 주일 빠지고 세상으로 여행 다녔던 사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두 주일 세 주일 빠져가면은 아예 생각이 무디어져 버려요. 수요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수요일 빠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무디어져서 능히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금요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한두 번 빠지면은 양심이 무디어져요. 성령의 양심이 무디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오는 비극은 그 자체가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는 탄식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사랑의 질병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도 이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화해무드가 이렇게 조성되니까 지금은 임진각이 많은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남편을, 부모를, 가족을, 형제를 놓고 몇 달 지나면 만날 수 있겠지 기다리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임진각에 나와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슬픔을 노래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불행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 예루살렘의 북쪽 산속에 들어가서 고라의 후손들, 남은 자손들이 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너희들인데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다. 조롱을 받을 때 눈물이 주하러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에는 예배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모하세요. 주님만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님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주님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돼.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서야 돼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말다툼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오늘 예배 잘 드렸나고 그러더니 잘 드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밍크 코트 입고 온 거 봤냐고 그러더래요. 나 못 봤다고.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아유 찬양대회 아무개 집사님 립스틱이 빨간 거 봤냐고 그러더래요. 나 못 봤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무슨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뭘 보고 왔냐고 그런 거 그랬더래요. 남편이 한 말이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주님만 만났다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 남편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우리 눈에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성별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예배할 때 성령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이 되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내일 교회 갈 의복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에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이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질병에 걸려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일이 돌아오면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벌써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아프고 상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 탄식하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딴 생각이 있어요. 딴 데 가서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의 몸부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내 생업의 모든 일을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다가 주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와나메이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부업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하는 일이 나의 본업임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예배하는 그 후손들을 잘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몸을, 마음을,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팹 사람하고 좌담하다가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가 낙서하면서 가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에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별되는 예배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이 큰 성전을 교회 관리인이 없이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은 주중에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서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고 하는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체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섬기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만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화로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노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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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격과 감동을 가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치 수가성 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나설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제단을 쌓는 일. 고향 친척을 떠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이사 보따리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혼자 유배를 당합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주일을 맞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앞으로 되어져야 될 세계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 생활에서도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있음이 감사하여 예배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